우리 인간에게서는 영이 있고 영에서 나온 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무의식 가운데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 속에는 자기 입으로 부인한다 할지라도 무의식 속에서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을 다 사람이라면 알아요. 무의식 가운데 느낍니다. 그래서 세계 구석구석의 사람들은 사후의 영혼 세계를 준비합니다. 우선 왕들만 보더라도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중국의 황제들의 묘지가 있고 일본의 묘지들 보세요. 엄청나지요. 또 우리 민족의 왕들의 묘지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기는 제가 필리핀의 마닐라에 갔을 때 마닐라 그 인근에 있는 그 묘지입니다. 묘지 마을. 내가 볼 때 여러분도 저런 만한 집에서 안 산 것 같아. 저렇게 좋은 집에 산가요?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들 사는 것보다 더 잘 더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냉장고도 있고 침대도 있고 뭐 다 갖춰져 있어요. 그 죽은 귀신이 거기서 산다고. 내세를 믿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사진 보세요. 또 가난한 집들은 저렇게 산 자와 죽은 자가 함께 동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철학자들도 그렇고 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제사를 지냅니다. 이런 샤머니즘이 곧 종교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서 신을 섬겨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서도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불교, 유교, 도교, 천도교, 당군교 등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라는 말을 한문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종교는 마르종자, 종자가 간머리에다가 보일시를 붙였어요. 간머리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서 스스로 머리에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서 머리에 쓰고 있고, 보일시라는 것은 제단이라 우상을 만들어서 신의 임재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머리에다 무거운 짐을 씌고 허덕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종교 생활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억지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억지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안 하면 벼락 맞을 것 같고. 근데 신앙은 내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너무 좋아서 만나고 싶고 듣고 싶고 말씀을,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종교하고 신앙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신을 숭배하는 종교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신을 섬겨옵니다. 그렇지만 신을 본 적이 없잖아요. 신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의 형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태양신, 태양의 아들, 이거는 바벨론 니무롯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이집트의 파라오, 일본 일황, 힘을 상징한다는 무슨 헤라클레스 남신이잖아요. 또 미의 상징인 비너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또 동물들을 또 신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소, 독수리, 사자 이런 것 등등등등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신을 가장 큰 신으로, 어떤 신으로 생각할까요? 잘 모르신가요?
그림 한번 봐보세요. 뭔가요? 용이지요. 용. 2024년 갑진년이라 하든가 청룡의 해라 하더라고요. 가장 기운이 세고 가장 복을 많이 받는 해라. 또 한번 자 사진 봐보세요. 세계마다 모든 민족마다 용이 다 있어요. 용을 숭배합니다. 그럼 왜 세계 모든 민족이 용을 가장 큰 신으로 숭배할까?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나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쫓겨나더라. 왜 세상 사람들이 용을 가장 큰 신으로 섬길까요? 용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기 때문이에요. 용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용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의 의자를 뭐라고 그런가요? 용상이라고 그러지요. 조폭들 가운데 두목은 용문신하지요. 몸에다가 내가 가장 대빵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신의 형상을 본 적이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신을 섬겨온 것이 우리 이 인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최고의 성공과 최고의 출세를 하게 되면은 마치 뭐가 되려고 하는지 아세요? 신이라고 생각해요. 착각들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성공을 거두면 신이라고 하고,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잡고 계속 권력 잡다 보면 신이라고 하고,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은 성공하고 출세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해요. 왜 그럴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하더라. 인간의 최초의 범죄가 뭔가요? 신이 되려는 거예요. 신. 자기도 하나님처럼 신이 돼 보려고 한 그 범죄가 들어와서 사탄을 숭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최종 결과, 마지막은 뭘까요? 지옥이잖아요. 얘기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은 자, 묻습니다.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굴까요? 답을 하신 분.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성공한 인간이 누굴까요? 대통령? 기업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틀렸습니까?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성공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찬양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 듣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어떤 분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모습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냥 죄와 욕심으로 일그러졌을 뿐이지 우리의 모습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를 짓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또 일그러지고 일그러져 갖고 이 모습이 돼야지. 여러분 말고 내 모습. 네.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첼렘인데 하나님의 영성과 성품을 얘기합니다. 또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인데 닮음으로 애형적인 것을 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모든 동물들, 모든 식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 한마디로 만드신 겁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니까 땅에서 모든 식물들이 각 종류대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명령하니까 땅에서 모든 동물들이 다 만들어져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냥 땅에서 나온 고등동물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자, 모든 동물은 땅에서 나온 그냥 동물이에요. 진화론자들은 아메바에서 시작된 진화가 수억 년이 지나면서 변화되고 변종이 되고, 여러분 과학자들한테 변종에 대해서 물어보면 웃습니다. 변종은 없어요. 변종이 되는데 그것도 수없이 많은 우연히 수천 번의 우연을 거쳐서 이게 진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변종이 되어가고. 그래서 더 진화된 동물이 지금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고등동물이라고 하지 마세요. 고등동물이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순간에 참 동물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나는 개야, 나는 돼지야, 같은 종류야, 이렇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등동물이 아닙니다. 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것이 아메바입니다. 이 단세포가 점점 다른 종으로 수백만 가지로 변종이 되고 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숭이가 되었는데 그 원숭이가 또 거치고 갖고 사람 됐다는 거. 하나 더 봐보세요. 여러분의 조상이랍니다. 이게. 요즘 학계에서 굉장히 혼란이 일어난 것이 뭔지 아세요? 1만 년 전에 사람들이 쇠를 사용했고, 1만 년 전에 집이 있었고, 1만 년 전에 사람들이 직보형을 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 나오니까 지금 혼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저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좀 맞추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직접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셨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드셨는가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안 믿어서 문제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동물은 쉽게 말하면 몸에서 나오는 혼만 있어요. 정신만. 그런데 사람은 그것도 있지만은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에서 나온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 영이 살아있는 존재, 영이 이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통해서 어떻게 만드시고 여자는 어떻게 만드시고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데 왜 이걸 빼딱하게 크리스찬들마저도 안 믿으려고 하고 인간을 고등동물이나 하고 있고 유신 진화론은 학자들은 가르치고 있고 왜 이 짓거리란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거울 놓고 자기를 보세요.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는데 죄와 욕심으로 많이 망가졌구나. 그러고 보시면 돼요. 둘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오늘 본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예스겔이 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26절.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사파이어의 모양 같고 보좌의 형상 위에는 그 위로 사람의 모양같이 생긴 형상이 있더라. 자, 에스겔이 봤는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니시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몸은 불이 훨훨 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27절. 내가 보니 그의 허리 모양 위로부터는 그 안을 두르는 불의 모양 같고 황갈색 같으며 그의 허리 모양 아래부터는 내가 보니 불의 모양 같이 생겼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나더라.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게 되면은 키가 한 2m 될까? 생긴 것이 배우 누구 닮았을까? 아주 착각들을 해요. 생긴 외모 자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같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광채, 영광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28절. 그것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의 모양처럼 생겼는데 그 주위의 광채의 모양도 그러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과 같은 모양이더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사람과 같았는데 그 주변은 완전히 광채가 빛났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크리스찬들 잡아다 족치려고 감옥에다 가두고 죽이고 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한 가닥 빛이 비춥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8절. 그가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줄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는지라. 한 줄기 빛을 봤는데 사울이 어찌 됐을까요? 소경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빛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의 빛을 한 가닥만 봐도 소경이 되는데 하나님의 광채 앞에 서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즉사해 죽지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뭐 이런 소리들 아주 그냥 허세를 부려대는데 바로 즉사에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많은 영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밑에는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6절.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그들은 사람의 모습을 가졌으며 각기 네 얼굴을 가졌고 각기 네 날개를 가졌더라. 네 생물은 피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 총사령관과 같은 겁니다. 5절에서 12절까지를 현대어로 읽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네 생물의 모양을 보았다. 그들은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였다. 그렇지만 그 생물들에게는 날개가 4개씩 달려 있었고 다리는 사람의 다리와 같았으나 그 발바닥에는 황소의 발굽이 달려 있었다. 그들의 온몸은 번쩍이는 금속처럼 빛이 났다. 그들의 날개마다에는 그 밑에 사람의 손이 하나씩 달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두 날개로는 자신의 몸을 가리우고 다른 두 날개는 펼쳐서 그 날개 끝을 서로 맞대고 있었다. 그 생물들은 각각 얼굴이 넷이었다.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요,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에는 황소의 얼굴이요,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그들은 들지 않고서도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일제히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었다. 뭔가 좀 복잡하고 헷갈리죠? 이것을 누가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이것이 꼭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해가 될 만큼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그 밑에는 저런 피조물들의 대표를 하는 총사령관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완전히 그 주변에 영광이 빛이 찬란했기 때문에 감히 사실 뭐 그 앞에 갈 수도 없었겠지요. 네 생물에 관해서는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에서 7절.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생기셨는지도 모르고 그 주변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 주변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 옆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서랍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4절. 주께서 높게 들린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그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며 둘로는 날았더라. 그리고 서로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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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였더라.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이 서랍 천사들은 날개가 6인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더러운 발을 보일 수가 없어서 발을 날개로 두 날개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두 날개로 가렸습니다. 차마 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날개를 날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목이 찢어지게 찬양을 했는지 문지방이 막 흔들릴 정도로
우리 허물어져도 괜찮으니까 찬양할 때 좀 흔들리게 합시다. 예, 흔들리게 해도 돼요. 소리요? 진짜 소리가 건물 무너지게 돼요. 몇 년도 지금 내가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위에서 한번 나팔 소리 났었잖아요. 수요일 날 예배 때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 건물이 흔들리는데요. 난 지진이 일어난 줄 알았다니까요. 막.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이 막 흔들리는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가 이끄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름꾼들. 다니엘서 9장하고 10장 사이에 보면은 다니엘을 만나러 오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오잖아요. 그 천사장이 와서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줍니다. 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19절.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여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끄는 수많은 천사들이 지금도 성도들을 돕고 있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겠지만은 오늘 또 이 자리에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돕고 있어요. 우리 예배를 돕고 있어요. 나는 예전에 한번 내가 기억났던 것이 누가 환상을 보니까 뒤에서 주님이 손으로 이렇게 받치고 있더라는 모습. 엄청나게 힘이 돼요. 내가 지칠 때마다 그 얘기가 늘 들어옵니다. 지금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 정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에스겔서 이쪽 부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 관련된 부분들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공동 번역으로 읽었지요. 킴제스 번역으로 읽었지요. 옛날 성경으로 또 읽었지요. 표준 번역으로 읽었지요. 현대인 번역으로 읽었지요. 현대어 번역으로 읽었지요. 계속 읽었어요. 나보다는 원어가 잘하는 사람들이 번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보신 것처럼 내 생물들이 있잖아요. 스랍 천사들이 있잖아요. 또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돕고 있고 평소에도 돕는데 예배 때 이 자리에 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돕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귀신들도 보고 있을 것이고 사탄의 세력들이 얼마나 이 방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냥 그 예배가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이런 설교하고 나면은 내 방에 올라가면은 대자로 뻗어요. 지쳐갖고. 뭐 한 시간도 안 된 한 40분 설교하면서 뭘 그렇게 지쳐요? 아니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사평 가서 농사 짓면서 내가 대여섯 시간 일한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천사들이 돕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주수 때는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가 잡고 손을 잡고 끌어내시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말도 없지만은 전도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미가엘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이 자기의 휘하의 청군들을 이끌고 하늘을 지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 누시퍼, 사탄, 마귀 이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미가엘 천사장과 청군들이 그들을 하늘에 내쫓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쫓겨왔습니다. 이 세상에 쫓겨왔지만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무서운 세력이거든요. 사탄과 그 휘하의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 세력들입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저놈들을 미가엘 천사와 천사장과 그 청군들을 보내셔서 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가 사탄의 세력에 방해받지 않도록 오늘 또 이 자리에 미가엘 천사장과 청군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세요. 이 기도를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눈이 열린다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어요? 천국과 천사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군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군을 보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옆에서 돕고 있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사탄을 따르는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보면 안 되지요. 보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까지도 성소 안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민수기 4장 20절.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궁금해갖고 성소 휘장 이렇게 문 열어갖고 들여다보면은 그 자리에 바로 즉사해 죽었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인간이 갈 수가 없어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 있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 주위에 범위를 설정하고 말하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지 않도록 하고 또한 그 경계에 닿지 말지니 산에 닿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가 지금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들이 산 경계 안에만 들어왔다면 즉사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6에 19절.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확 둘러싸여 있고 나팔 소리가 막 웅장하게 막 나는데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하더라. 여러분 그저기 비 올 때 천둥 번개가 얼마나 쳐대는지. 우리는 또 여기 높은 데 있어갖고 내가 엘리베이터 혹시 켜졌나 걱정이 돼서 내려가서 봤더니 내 아내가 벌써 와서 끄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막 내성병력이 때려지는지 그 속에서도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시내 산에 임재를 하시니까 그 위에는 막 거기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쫙 덮이고 이 나팔 소리가 막 얼마나 온 산을 진동시키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지만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떨리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만나는 순간에 즉사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지존자니 창조주니 이런 의미로. 근데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이란 단어는 이방 신들도 자기 신을 그렇게 불러요. 일반적으로 부르는 지존자를 부르는 것이 엘로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가요? 여호와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렵고 떨려서 감히 고개 들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차마 못 불렀어요. 두려워서 흠익으로 넘어갔지.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이름을 말할 때 함자를 말할 때 누구씩 안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구 뭔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로 부를 때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이름을 불렀어요.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두려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신가요?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신가요? 감히 앞에 서 있을 수도 없는 분, 두렵고 떨려서 고개도 들 수 없는 분,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를 못해가지고 흠용으로 넘어가는 그 두려운 하나님을 여러분 뭐라고 불러요?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기도 한 1분 하는데 100번 정도 부를 수도 있을 거예요. 100번은 너무 심한가? 10번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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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겁도 없어. 두려워서 벌벌 떨리는 그 이름을.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친아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의 영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여.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 우리도 그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그랬으면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빠는 얼마나 친근하게 불러요. 네, 얼마나 친근하게 불러요. 자녀들을 키워보세요. 어렸을 때는 아빠
그냥 무릎에 앉아서 턱 밑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먹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아버지 하면서 점차 멀어져 가 버리잖아.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어요. 이 은혜, 이 사랑, 이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모습과 그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부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들마저도, 그 백성들마저도 그 이름마라도 두려워서 부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양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